일토소명 이야기 묵상, 정직을 실천하라, 결단하고 외치라, 모은 영상입니다. 크리스천이라면 정직하게 일하고 살아가야 함을 모르지 않지만 우리 사회에서는 정직하면 손해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단기적으로 보면 정직하면 거의 대부분 손해를 봅니다. 그런데 장기적으로 보면 정직해도 이익을 얻을 수 있습니다. 물론 그 과정에서 손해를 볼 수도 있고 실패할 수도 있습니다. 망하기도 하니 많은 고난을 감수해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 크리스천의 성공은 이런 측면에서 결국 성공하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불의한 세상에서 정직의 가치를 실현하면서 결국 성공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한글라스 한국유리의 창업자였던 고 최태섭 회장님이 일제강점기에 만주에서 사업을 시작하면서 주로 중국인과 일본인 사이에서 중개무역을 했습니다. 계약금을 걸고 기차의 화차 단위로 콩을 매입해 넘기는 사업이었습니다. 한 번은 수십 화차 분량의 콩을 일본인에게 사들여 그것을 중국 상인에게 전매하기로 계약을 했습니다. 그런데 물건을 중국 상인에게 인도하기 얼마 전부터 갑자기 콩 가격이 폭등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주변의 다른 무역업자들은 계약을 파기해 위약금을 물어준 후 다른 상인에게 비싼 값으로 콩을 팔아 넘겼습니다. 그렇게 하면 훨씬 큰 이익이 생기기 때문이었지요. 이 문제로 고민하던 최태섭 회장은 기도를 많이 했습니다. 목사님에게 여쭈어도 확답을 못하셨습니다. 글쎄요, 큰 돈을 벌 수 있는 기회인 것 같은데 돈은 잘 쓰는 게 중요하지요. 그래도 어떻게 버는가도 중요한데. 결정을 내리지 못하니 더욱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응답도 마음의 평안도 없이 중국 상인의 얼굴이 눈앞에서 어른거렸습니다. 그것을 하나님의 응답으로 확신한 최태섭 회장은 중국 상인을 만나 약속했던 물건을 넘겼습니다. 당연히 계약을 파기할 줄 알았던 중국 상인은 당황하면서 이익을 반씩 나누자고 제의했습니다. 하지만 최 회장은 그것마저 거절했습니다. 그랬더니 뜻밖의 일이 벌어졌습니다. 물건을 인수받고 돌아가는 그 중국 상인이 최태섭이라는 조선 사람이 큰 이익을 볼 수 있는 기회를 포기하고 신용을 지켰다고 소문을 냈습니다. 중국 상인회에서 회원들에게 공문을 발송할 정도였습니다. 그러니 최태섭 회장의 사업이 성공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계약을 파기하고 얻을 수 있었던 찜찜한 이익보다 훨씬 많은 수익을 올렸습니다. 결국 최태섭 회장은 불의한 세상에서 정직한 비즈니스로 결국 승리했습니다. 한국전쟁 중에는 대출을 받아서 단무지를 생산해 군대에 납품을 했는데 전세가 급변해 후퇴하게 되었습니다. 떠나기 전에 사업 자금을 빌렸던 은행으로 찾아갔으나 은행은 이미 업무를 중단한 상태였습니다. 직원 한 사람만 남아 잡무를 처리하고 있었습니다. 그 직원은 은행 업무가 중단됐으니 대출금은 나중에 갚으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최 회장은 끝내 대출금을 갚았고 영수증을 받아두었습니다. 그 후 제주도로 피난 가서 육군 제1훈련소에 고추장을 군납하던 중 훈련소에서 생선을 납품해달라는 제의를 해왔습니다. 군인들이 식탁에 올릴 생선을 생각하면 원양에 나가 대규모로 고기를 잡아야 했기에 적어도 2억 원은 대출받아야 할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부산에 피난 내려와 있던 거래은행을 찾아가 2억 원의 대출을 받으러 왔다고 했습니다. 그러자 은행 직원은 당연하다는 듯이 거절했습니다. 전쟁 중에 담보도 없이 2억 원을 대출받기는 쉽지 않았지요. 그런 반응을 예상했기에 최 회장은 서울에서 피난 직전에 돈을 갚고 받아둔 영수증을 보여주었습니다. 그 영수증을 전달받은 은행장이 놀라며 반가워했습니다. 바로 당신이었군요. 참 기적 같은 사람이라고 생각했는데 반갑습니다. 돈을 빌려드려야지요. 당신 같은 사람에게 대출을 해주지 않으면 누구에게 해주겠습니까? 은행장은 즉시 중역회의를 열어 2억 원 대출을 결정했습니다. 담보가 없는 사정을 감안해 대출을 받은 후 구입할 배로 담보를 설정하는 방법까지 알려주었습니다. 최태섭 회장은 말합니다. 하나님이 다시 시작한 사업에 더 큰 복을 주시어 고기잡이는 순조로웠고 은행에서 꾼 돈도 곧 갚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나를 보고 재수가 좋다는 식으로 말하지만 나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했습니다. 정직과 신용으로 사업을 이끌라고 가르쳐 주신 분은 바로 하나님이셨습니다. 성경은 정직함을 하나님과 연관시켜 말합니다. 여호와는 의로우사 의로운 일을 좋아하시나니 정직한 자는 그의 얼굴을 배우리로다. 여호와는 선하시고 정직하시니 그러므로 그의 도로 죄인들을 교훈하시리로다. 정직의 결과에 대해서도 잠언이 말합니다. 악한 자의 집은 망하겠고 정직한 자의 장막은 흥하리로다.
하나님이 정직하신 분이고 정직함을 우리에게 가르치십니다. 정직해도 망하지 않고 흥할 수 있다고 격려하시며 우리에게 정직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불의한 세상에서도 정직하기 위해 노력하다 보면 하나님의 큰 은혜를 얻을 수 있습니다. 관행이나 부정한 방법이 아니라 뭔가 다른 대안을 제시하며 신선하고 창의적인 방식으로 일하여 인정받을 수도 있습니다. 정직한 방법으로 정도를 걸어야 크리스천다운 대안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성공의 열매도 누릴 수 있습니다. 함께 기도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직해야 함을 잘 알지만 일터 현장에서 갈등합니다. 하나님이 정직하라고 하신 말씀을 따라 용기를 내어 정직함을 실천할 수 있도록 믿음을 더하여 주소서. 정직하면 손해를 보는 경우가 더 많은 현실을 수긍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 애쓰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18세기의 영국은 이른바 해가 지지 않는 나라였습니다. 막강한 해군력으로 전 세계 여러 곳에 영토를 확보하고 대영 제국을 이뤘습니다. 하지만 산업혁명 후유증으로 난국 상황이기도 했습니다. 빈부격차의 심화와 아동 인권 유린 등의 사회적 혼란과 부패에 불을 지르듯 성직자들의 타락과 태만도 심각했습니다. 당시 영국은 세계에서 제일 가는 노예무역국이었습니다. 국가 재정 수입의 30% 이상이 노예무역을 통한 수입이었습니다. 노예무역이 영국의 해양산업에도 지대한 영향을 미칠 정도였습니다. 조선업자들과 상인 그리고 해군이 막대한 이익을 나누어 가졌습니다. 그들은 서아프리카 해안에서 아프리카 사람들을 사로잡거나 마을 수장에게서 넘겨받아 짐짝 같은 공간에 채운 후 바다를 항해했습니다. 그래서 영국이나 미국, 사탕수수 재배를 위해 서인도 제도 등에 팔았습니다. 엄청난 노동력 확보와 물동량을 생각하면 영국이 노예무역을 쉽게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윌리엄 윌버퍼스는 21살에 하원 의원이 된 후 동시대의 사람들과 비슷한 삶을 살았으나 25살에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 회심했습니다. 이후 노예제도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아님을 성경을 통해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삶부터 실천하여 하나둘 영국 사회의 개혁을 차근차근 실천해 나갔습니다. 그 자신부터 개혁했습니다. 윌버퍼스는 상류층 인사들이 속한 클럽에서 탈퇴하고 도박과 춤을 끊었습니다. 당시 극장이 매우 타락했기에 극장 출입을 그만두었습니다. 그리고 노예무역 폐지 청원서를 의회에 제출했습니다. 39만 명 이상의 서명을 받고 하원의 중견 의원인 폭스의 지지도 얻었습니다. 하지만 계란으로 바위를 치는 격이었습니다. 의원들 개인의 이익과 국가의 이익 앞에서 성경적 명분은 무기력해 보였습니다. 하지만 윌버퍼스는 다각적인 노력을 펼쳤습니다. 평생의 친구였던 피트 수상이 지병으로 사망하고 노예제 폐지의 주역이었던 폭스 의원이 외무장관에 임명되면서 노예무역에 관한 문제는 다시금 기회를 얻었습니다. 결국 노예무역제도 폐지안은 찬성 283, 반대 16이라는 압도적인 표 차이로 통과되었습니다. 오랜 시간 윌버퍼스와 노예제 폐지의 뜻을 같이 한 사람들의 노력으로 1807년에 영국에서 노예무역은 법적으로 폐지되었습니다. 하지만 법적 노예무역 폐지로 노예들이 실제로 해방을 맞은 것은 아니었습니다. 윌버퍼스는 아프리카 대륙에 배상하는 일을 첫 번째 과제로 삼았습니다. 서남아프리카의 시에라리온에 정착촌을 만들어 노예로 끌려갔던 사람들을 정착시키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우여곡절을 겪어야 했고 그런 구체적인 노력을 다한 후 1833년 7월 27일 오랜 질병과 노구로 고생하던 윌버퍼스가 죽음을 며칠 앞둔 때에 한 소식을 들었습니다. 의회가 대영제국에 있는 모든 노예를 1년 안에 해방시키라는 법령을 포고했다는 소식이 들렸습니다. 노예 주인들이 보상비로 총 2천만 파운드를 국가로부터 보상받게 되면서 노예제도 폐지가 구체화되고 완결된다는 반가운 소식을 들었습니다. 사흘 후 이런 기쁜 일에 대해 감사하는 유언을 남긴 윌버퍼스는 파란만한 인생을 마감하고 하나님의 품에 안겼습니다. 1787년 10월 28일 당시 27살의 영국 하원 의원 윌리엄 윌버퍼스가 일기에 노예무역 폐지라는 목표를 하나님이 자신에게 주셨다고 적은 후 실로 46년 만에 꿈을 이루었습니다. 윌버퍼스는 노예무역 폐지뿐만 아니라 사회 속의 부조리와 부정부패와도 평생 싸웠습니다. 나폴레옹이 주도한 전쟁의 희생자, 북미 인디언, 아이티섬 주민, 그리고
남아공의 호텐토트족 문제에도 개입했습니다. 영국 내 굴뚝 청소에 고용된 아이들의 열악한 근무 조건을 반대하는 운동, 석탄 광산의 실태와 방적 공장의 열악한 조건과 방대한 노동시간 등을 개선하고자 노력하기도 했습니다. 당시 영국 귀족들은 그런 현실을 당연시하며 살았으나 윌버포스는 문제의식을 가지고 영국 사회에 외쳤습니다. 윌버포스가 회심한 후 하나님이 주셨던 인생의 두 사명, 즉 노예제도 폐지와 사회적 악습의 폐지를 위해 평생 노력했고 결실을 보았습니다. 잠언 31장에서 르무엘 왕의 어머니는 왕의 책임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말 못하는 자와 모든 고독한 자의 송사를 위하여 입을 열지니라. 너는 입을 열어 공의로 재판하여 공고한 자와 궁핍한 자를 신원할지니라.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상에서 왕의 사명을 다해야 할 우리는 약하고 소외되고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향해 목소리를 높여야 합니다. 영국 사회를 향해 정직하라고 고독하게 외친 윌리엄 윌버포스가 바로 그 사명을 다하고 있습니다. 함께 기도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바벨론 궁궐에서 다니엘이 그랬던 것처럼 18세기 영국 의회에서 윌리엄 윌버포스가 자신의 직업 분야에서 바람직한 변화와 개혁을 추구하며 하나님의 뜻을 실현했습니다. 오늘 저도 세상과 일터에서 하나님이 주신 소명을 이루어 하나님의 나라를 실현하는 일에 힘쓸 수 있도록 인도해 주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